샬롬! 우리 레위기 10장에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왜 다른 불로 분향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했는가, 이것을 조금 알 수 있는 힌트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말로 보았을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들인 이유, 그는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술 먹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물론 이거를 이대로 가져와서 뭐 예배 시간에는 뭐 술 먹고 오지 마라. 뭐 전날에 술 먹고 아침에 깨지 않으면 예배 때 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은. 하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술이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가요,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 이렇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것인 동시에 내가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것인 동시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것인 동시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욕심을 의지해서 욕심이 주는 힘으로, 에너지로 뭔가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요, 저는 금주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성경의 금주, 또 특히 이스라엘이 금주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지는 않거든요.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현재에도 그렇고 금주나 금연, 이것은 이게 국가마다 좀 생각이 다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담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를 어디 성경에서 꼭 찾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 나를 움직이는 다른 것.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다른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힘입어 담대해져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 기뻐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 용기를 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 에너지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술이 이렇게 들어가도요, 이상하게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 한겨울에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는 사람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차도 지나다니는데. 그 술이에요, 술. 좀 과했지만 비유가. 어쨌든 술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용기를 줘. 그래서 누군가의 고백을 할 때, 술의 힘을 빌려갖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술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다른 힘이 된단 말이에요. 술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술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또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이렇게 들게 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또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이고, 또 무언가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도 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말을 잘하려고 하면 술 한 잔이 들어가야 또 말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처럼 무언가 술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의지해서 위로를 받고, 술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고, 술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한 잔의 술일지라도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술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가 술을 먹는 것을 볼 때도 너무 정죄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믿음은 완전한가요?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나는 100%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은혜도 없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고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술이 필요 없을 만큼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수준도 있고 꼭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한 잔의 술에 위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부부가 마주 앉아 이렇게 와인 한 잔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말하듯이 어디까지가 취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금주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금지도 있지만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금지보다 절제가 더 어렵거든요. 금지는 율법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냥 안 하면 땡이야. 안 하면 난 지킨 거야. 근데 절제는요, 굉장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술이란 것이 금지는 아니고 절제다. 만약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 술의 본질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가급적 안 먹어야겠지만, 또 이 술 권하는 사회 속에서 무언가 내가 어떤 순간에 술을 내 앞에 놓고 입에라도 한 잔 대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너무 이게 술을 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전도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 우리랑 안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그냥 환자, 군대에서 환자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건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간다는 것은 수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런 정도의 이해는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술이 어쨌든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영역은 아니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는 왜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존 인식이 점점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담배가 사람에게 담배 피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차분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흥분하고 이랬을 때 좀 이렇게 화가 올라왔을 때 그걸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전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상은 그 사람이 인생이 안 풀리는데 다 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은 이스라엘이 잘 안 풀리는데 항상 우상이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알코올이든 그것이 담배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핸드폰이든 SNS든 어떤 무엇이 됐건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시기하십니다. 시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우상이라고 말하고요. 우상은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우상이 완전히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때를 바라시고 그런 때 더 큰 축복을 하시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박혀 있는 이 우상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씩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내가 하나씩 우리 삶에서 재해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겨내야 합니다. 한꺼번에는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 한꺼번에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또 하나씩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근데 그 근본적인 원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불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특히 이제 예배에 있어서 다른 불을 생각해 본다면, 악기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기는 특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락이라는 음악의 성격은 이게 비트가 있고 쿵쿵쿵쿵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경험, 이런 것들을요, 락 콘서트장에서도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서도 그 비트 있는 그 음악을 통해서도 꼭 술을 안 먹는 사람도 거기서 흥분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책에서 말하듯이, 오카는 목사님 아들이 쓴 거예요. 우리 예배 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었죠. 오카는 목사님 아들이 쓴 시리즈 3권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예배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처럼 우리는 뭔가 뽕나무, 돌감람나무든 뽕나무든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면 내려와야죠. 내려오라 그러시잖아요. 악기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간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조명도 중요하고 음향도 중요하고 내부 실내 온도도 중요하고, 이게 사람이 앉아있고 육신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선 전부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춰주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어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말 중국에서 그 강의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못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더운 곳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거기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고, 이 성령 충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조건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지 된다는 거죠. 뭘 조금 더 갖춰줘, 뭘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순수 뭐 이렇게만 외치다간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도들이 악기 없이 예배할 수 없는데 악기를 싹 빼버려. 그럼 뭐 찬양도 그저 그렇고 은혜도 없고, 그러나 어떤 순간 오히려 악기가 방해될 만큼 충만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악기를 하나씩 뺄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렇다고 악기가 죄냐? 그건 아니에요. 악기로 찬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이런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항상 다른 불을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갔다 했을 때 그 다른 불이 뭘까? 여기 봤을 때 포도주나 독주. 이들이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몰라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아무 불이나 가지고 늘 이렇게 맨날 했던 거니까 그냥 예를 들어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술을 조심하고, 술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